오전에 반드시 승리할 신분, 오후에는 이 반드시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을 오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전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불신자는 사단에게 묶여있는 이 운명 속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고,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한 게 아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아무리 뭔가를 바꿔보고 싶어도, 잘해보고 싶어도 뭐 잘 안 되는 거죠. 저분은 돈을 많이 벌고 왜 저렇게 망했을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저분은 교수가 됐는데 왜 자살할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절대로 운명에서 못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운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자 없고 막을 자 없고 무너뜨릴 자 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누구죠? 악령이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적으로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악령 내주, 성령 내주,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 악령이 내주에 있고 성령이 내주에 있고, 신분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봐야 우리에게 전도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돈이 많아도 악령이 내주, 굉장한 배경을 갖고 있어도 악령이 내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도 성령이 내주, 좀 실력이 좀 딸려도 성령이 내주.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좀 성공하고 잘 되는 이거 보면 안 됩니다. 이 존재는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이게 무너뜨린다니까요. 다 선 다음에 무너져요. 돈 다 벌고 난 다음에 무너지고, 막 교수가 되고 심지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무너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이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날짜 볼 필요도 없고, 우리 주일날 예배하는 이 시간 마음에 아무 때나 이사 가도 됩니다. 꼭 굳이 골라가지고 예배하는 시간을 골라서 이사 가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또 개입하실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그것도 하필 또 예배하는 시간, 그것도 하필 또 손 없는 날이라 그래서 30만 원 더 주고,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할 돈도 없는데 무슨 30만 원 어디다 갖다 줍니까? 신앙인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어딘가에 묶여 있어요, 이게. 이 부분을 알아야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요. 어느 날 실패가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희한하죠. 어느 날 성공이 와요. 어느 날 소망이 오고, 어느 날 안 될 것 같더니 뭐가 되어진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좀 거지들만 모인 것 같다고. 잘 봤어요. 저 불교나 저런데 막 돈을 수억씩 갖다고 막 대리석으로 깎아놓고 우상 만들고, 그 이름 보면 막 수백 명씩 적어야죠. 막 1억 5천 3천 쫙 다 적어놨습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부자들이 가서 거지 되는 곳이고, 기독교는 거지들이 다 또 하나님 모르고 바깥에 돈 다 쓰고요, 빈털털이 돼가지고 결국 천부의 의지 없어서 구원받아가지고 그 은혜로 받으니까 또 교회 와봤더니 다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땐 저 좀 거지 비슷한 사람들만 보면, 초대교회 저 거지들이 뭐 할 수 있겠니? 저것들이 뭐 배경도 없는데 말이야. 자, 120명이 뭐 할 수 있겠어? 그랬다니까요. 심지어 성경 들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저것들이 이제 뭐 이단 누명씌우고, 저 힘없는 것들이 뭐 할 수 있겠니? 결국은 그들이 얘기하고 짓밟고 핍박한 초대교회에 그 돈 없다고 배경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에서, 완전히 실패할 운명에서 성공할 신분으로 바꿔버리세요. 그러면 이 사단의 자녀는 사단의 인도를 받겠죠. 다시 말하면 뭐죠? 악령의 인도를 받겠죠. 여러분은요? 성령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럼 성령 인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로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구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는 것이 가장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자꾸 뭐 내 나라 이거 아니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이걸 누리는 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오죠.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어떻게 불신자와 함께 계십니까? 물론 불신자도 하나님 뜻 안에서 움직이지만 일반 은총 속에, 특별 은총 속에 구원받은 그리스도 복음 아는 자, 그 사람들과의 만남의 축복이 바로 이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 구원, 구원받은 자리의 모임, 교회, 이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 성령 인도를 받기 때문에요, 아예 문제인 것 같은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답이 있고요, 갈등처럼 보이지만 갱신의 기회가 되고요, 여러분 위기 닥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기회로 바꾸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오는 모든 것 전부 왜 힘들까요? 광야길이니까. 왜 어려울까요? 광야길이니까. 당연하죠. 광야 가면 물 없어요. 광야 가면 집도 없어요. 광야 가면 답답해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광야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 있고 어려움 오고 위기 오고 그게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승리할 서밋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기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불신자는 눈에 안 보이게 악령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망하는 거죠. 어느 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만들어낸 많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 신자들보다 더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뭔가 능력이 와서 그렇겠지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요, 이 명상, 뭐 기운동, 요가, 초능력 운동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악령 충만해 버립니다. 아예 여러분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는요 24 해버린다니까요. 이 명상이라는 이 부분 가지고요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깊이 들어가는 만큼 악령 충만해 버립니다. 그래 스티븐 잡스도요 자기 집 이렇게 보면 방 한 칸에 등 하나 딱 놔두고요 딱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등을 그 하나를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침침하게 쫙 이렇게 분위기 딱 잡고 그 자리에서 명상을 다 합니다. 그 명상하다가 나온 것이 뭐래요? 아이폰입니다. 뭔가 깊이 들어가니까 뭐 나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제 지금 불신자들은 악령 충만해서 막 그걸 만들고 막 와우 세우고 막 그냥 막 문화를 바꾸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신자들은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는데 그냥 공부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업에 역사하게 하옵소서.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자, 운명에서 완전히 여러분의 과거가 하나님 떠나 있을 때는 완전히 사단의 자녀, 사단의 노예 잡혀 있었잖아요. 복음으로 여러분 과거 다 바꿔버렸다니까요. 지금 현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어찌어찌해서 출애굽됐다마는 광야가 어떤 곳인 줄 아냐, 다 죽는다 저거, 가다가 병 걸려 죽고 외적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침입해 죽고 이게 다 죽어, 이거에 아무도 산 놈이 없어. 그 자기들 생각이죠. 하나님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배경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인도했다니까요. 죽을 것 같은데 다 살았습니다. 역사에 없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이 됐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언약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하게 만들고 237, 5천 종족 서밋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오전의 메시지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승리할 우리의 신분. 자, 그렇다면 오후에는 어떤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 좀 봐야 되겠죠. 자, 일부에 얘기했던 거에 비춰서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불신자는 6가지 상태 속에 지금 완전히 지금 갇혀 있거든요. 이거를 불신자가 스스로 뚫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줬냐? 완전히 운명에 갇힌 불신자들을 해방시킬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불신자는 사단에게 완전히 지금 잡혀 있거든요. 영적 문제. 이 사단에게 잡힌 그 운명의 문제를 여러분을 통해서 완전히 뒤바꾸겠다는 겁니다. 자, 불신자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가 우상숭배, 우상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안 됩니다. 뭔가가 강한 존재에 의해서 지금 끌려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상숭배 안 하면요, 망해요. 더 터진다니까요. 제사 안 드리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여기에 지금 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 나무가 뭐라고 거기에 섬깁니까? 뭐 돌멩이 그거 깎아놓고 집 만들어야지. 왜 그거 깎아놓고 지금 합니까? 돈 있는 사람들 금칠해가지고요, 돈 없는 사람 그냥 하고요. 그 말도 안 되는 거 그거 왜 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본네트 열어놓고 사고 날까봐 거기다 소주 붓고요, 그 지나가는 목사님이 이 사람아 거기다만 부으면 되냐? 달려가다 타이어 펑크 나면 안 되니까 타이어에다도 부어야지.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이 사람이 소주 와가지고 밖에다 불러, 이 사람아 그런다고 사고 안 나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우습기 짝이 없는데 불신자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옛날에 해보고 잘하지, 달보고 잘하지. 지금 보면 동화책 이런 것도 딱 보면 딱 문화가 어떤 거죠? 달님, 햇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뭐 이걸 애들에게 어렸을 때부터요. 달님 이쁘잖아요. 달님이 네 기도 들어줄 거야. 달님한테 한번 얘기해봐. 어렸을 때부터 이것도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성도 가정에서 애를 그렇게 가르치겠다니까요. 달림 햇님이 뭡니까 그게? 전부 뭔가를 우상화 시켜가지고요. 동화책 잘못 읽어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성경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지금 강철 부대 그거 뭡니까 그거? UDT 해병대 수색대 할 수 있다 이거. 성경대로 하면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 우리 부대는 할 수 있어. 야, 우리 악으로 깡으로 뒤집어야 돼. 자, 프로그램들이 다 전부 보면 전부 창세기 3장이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끼리 할 수 있어. 야, 우리 뭉치면 돼. 야, 우리 해병대 아니냐. 악으로 깡으로 우리는 죽어도 해병대다 이 말.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한지 저기 가보면요, 호각 불고 있는 사람 옛날에 딱 이렇게 독수리 모자 쓰고요 삑삑거리면서 왔다 가다 누가 시키기도 하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뭐 해가지고 박스 하나 만들어고 야 해병대 막. 근데 우리 포병은요 그거 가다가 세워놓은 데가 없어. 방위들은 더 그렇고요. 집에다가 군복 걸어놓은 거 해병대밖에 없어요. 해병대 수색 뭐 이런. 나는 내 군복을 지금 전부 작업복으로 쓰고 있지 뭐. 다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근데 해병대 굉장히 뭔가가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존심 대단합니다. 자기들이 거기 해병대 그 뭐 타이어 뭐 엄청 큰 거 굴려가지고 졌다고요. 눈물 흘리면서 막 고참들한테 우리 막 선배들한테 후배한테 미안하다면서 막 완전히 막 그냥 너무너무 미안하다고요. 애들 운다니까요. 그 타이어 굴린 게 뭐라고 그게. 그 집에 가서 그냥 밥 먹지. 그 이런 거를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막 뭔가 인간이 할 수 있고요. 인간이 뛰어넘을 수 있고 인간은 막 하나님 필요. 거기 하나님 없다니까요. 우리끼리 뭉치면 되고. 왜냐면 이게 바벨탑 아닙니까 이게 또. TV 프로그램들 잘못 봐버리면 이 전부 다 영화 보세요. 우리 권사님 수요일 날에 얘기하던데 난 못 봤어요. 봐보려고. 그 미나리 그 한 개 뭐 상 받았다는데 가만 보니까 막 우리나라에서 저런 상을 받았다 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봐봤더니 이 완전히 비성경적인 내용을 갖다. 여러분 그리스도 까고요, 막 교회 까고 목사 까고 장로 까고 이래 해버리면 전부 상 바로 받아버립니다. 혹시 여기 상 받고 계신 분, 상 받고 싶으신 분들은 기독교를 까면 돼요. 그리스도를 짓밟아버리는 막 영화를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상 줘버립니다. 옛날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도 전부 막 장로 막 뒤집었고 이 교회 좀 이상한 이렇게 만들 바로 상 줘버려. 내가 딱 보니까요, 뭐 밀양 저것도 작품이라고 만들었나? 거기 뭐 전도연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하니까 전도연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귀신 들린 겁니다, 그거. 귀신 들려가지고 이거 하는데요. 그 장로 살 유혹하고 그 장로 넘어가 버리고 이런 걸 완전히 막 까놨다니까요. 바로 상 줘버려. 교육 뭐 교훈적이고 다 우리 애들 살리고 그냥 상 안 줍니다. 불신자는 종로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못 나옵니다. 야, 너 단지 그 깨고 나와. 못 나옵니다. 이게 벌벌 떨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 중요한 자리에 길 낼 때 가운데가 몇백 년 된 나무 딱 있을 때 우리 그 이 집사님 아마 군이 이런 데 가보면 오늘 딱 가는데 중앙에 딱 뭐가 걸려있다. 이게 절대 못 뺍니다 이거. 저걸 왜 못 빼나 그냥 확 빼버리지 그죠. 길 내지 말이야. 이 사람들은 어딘가에 잡혀있다니까. 수천 년 동안 섬겼던 그 당산나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길 낸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길을요 둘 쪽으로 나눠놨다니까. 이렇게 보호한다고. 물론 자연 보호해야 되고 나무 보호해야 되는데 이건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소나무 한 그루 베고 안 베고 그 말이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는데 저기에 뭔가 우리 마을을 지켜주고 이런 이 우상에 대한 뭔가를 갖고 있다니까요. 못 뺍니다. 저보고 해봐라 그러죠. 바로 가서 빼버립니다. 좀 나무가 아까워서 그렇지 바로 좀 톱 줘보세요. 전기톱을 바로. 그날 밤에 혹시 귀신들이 찾아올지 몰라도요,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못 이깁니다. 뭐 그렇게 그런 게 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복음 모르고요. 심지어 나도 내 좀 고백을 해보자면, 내가 성결대학교 다닐 때 저기 복음 전하는 친구 우리 이 목사님 같이 그 수학여행을 갔어요. 필리핀으로.
거기 나사렛 대학교가 있었어. 그래 우리 이제 방문한다고 쏙 가는데 역대 그 총장들입니까? 학장들입니까? 그 대학교. 그 다 사진들이 걸어져 있었어요. 내가 또 장난이 좀 심하잖아요. 지나가다가 인사한다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갔어요. 그 죽은 그 분들. 그랬더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 친구 목사가 말이야. 야, 죽은 사람 그 사진에다 절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보고 알고 보니까 진짜 그건 아주 내가 무식한 모태 신앙으로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던 내가 영적인 건 도무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실 다락방 와서 류광수 목사님 그거 듣고 그때 눈 열렸다니까요. 이걸 누가 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만이. 누가 해방시켜 줄 수 있어요? 여러분만이. 여러분이 해방자 그리스도 복음전에서 여러분만이 끄집어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요 인간이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 인간에게 가장 많이 온 문제가 뭡니까? 정신 문제. 생각이 병들었죠. 마음이 병들었죠. 상처 거기다 플러스 돼가지고 오만 막 불면증, 노이로제, 히스테리 이게 오만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 의사들은 이 병 저 병 다 얘기하지만요 한마디로 저는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다 정신의 문제는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우울한 마음이 그 발가락병입니까? 우울증이 그 발가락병이에요? 그 손가락병입니까? 정신병이요. 여러분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두렵다. 이게 이 발가락병이 아니라니까요. 정신병입니다. 이게 지구상에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사건 사고 계속 보는데 여러분은 좀 막 흉측한 좀 그런 얘기들을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시대가 이래요, 시대가. 이거 고칠 수 있는 거 세상에 없습니다, 의학. 영적인 부분부터 와 있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일단은 복음 영접하고요. 사단에서 영적 문제,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상 이 부분은 환경 치유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아놓고 계속 단지 모시고 지금 귀신이 역사 안 하겠어요? 신분은 못 바꾸죠. 진짜 복음 알았다면 신분은 못 바꾸는데 계속 뭔가 역사하겠죠. 이거 우상 이거 환경 치유시켜야 돼요. 그리고 요 생각 마음 이 병든 부분이에요. 말씀운동 다락방톡에 계속 말씀을 주어서 완전히 이 부분이 치유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달시켜야 된다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정신병 시대가 됐기 때문에요. 자, 이러다가 결국은 육신에도 문제 옵니다. 육신 문제가 뭐냐? 여러분의 삶의 균형이 다 깨져버려요. 그러다 결국은 질병도 오는 겁니다. 정신이 병들었죠. 육신의 삶의 균형 깨지니까 이 뭔가 바란스가 안 맞으니까 질병도 들어와요. 자꾸 질병부터 고치려면 안 되겠죠. 어찌 보면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는 질병을 갖고 있어야 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은혜예요. 그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자, 이러다가 결국은 내세 문제 오죠. 죽음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데 영원한 지옥으로. 후대 문제 옵니다. 내가 당했던 거 그렇게 자식한테 안 물어주려고 하는데 이상스럽게 내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때물리면 됩니다. 아니 저 아이만큼 똑바로 했는데 어쩜 네가 지금 내가 지금 하는 학창시절 그대로 거쳐오냐. 이래가지고 열 받아도 소용없어요. 이게 잔소리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본 문제, 가문의 배경적, 태생적 문제, 그래 결국은 후대에게 드러난 문제. 그 드러난 문제 네가 그러면 되냐 어쩌냐 막 공부해야지 어쩌야지. 지금 이 아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막 심각한데 막 거기다 공부해라 어쩌냐. 복음부터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복음 듣는 예배부터 바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불신자 상태, 불신자는 그럴 수밖에 없고요. 빠져나옵니다. 사단에 붙잡혀가.
그래, 악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모든 운명을 깨뜨리고 그 불신자들을 해방시킬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38절 39절 한번 다시 보시죠.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뭐라고요? 완전히 멸했다는 거죠.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는 뭐냐? 원수를 전멸시킬 권세입니다. 원수를 멸할 권세가 아니고요, 원수를 완전히 멸해버릴, 전멸시킬 권세. 자, 근데 이 원수를 전멸시킬 권세가 어디에서부터 왔냐? 다윗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40절 보세요. 이는 근거가 나왔죠.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뭐요?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가 굴복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원수를 전멸할 그 힘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권세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너 오늘부터 장관해라.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대통령이 장관하는 그 권세가 위로부터 해요. 그 권세를 받으면 뭐 해야 되죠? 사용을 해야 돼. 장관 받아놓고 맨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 그 권세를 사용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비서보고 부르고 장관답게 누구 부르고 참모들 부르고 뭐 해봐. 이 권세를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수를 전멸할 권세가 있는데 원수가 여러분 왕노릇하도록 구원받아놓고도 그리스도 가지고 오는 거 계속 불안으로 염려로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건드리도록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패버려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모 변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그 얘기 사모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할 얘기가 그 얘기밖에 없어요.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속에는 암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암을 하나님 무조건 다 그러면 치유할 거냐?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권능이 있어요. 뭐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불면증, 우울증, 두려움, 근심, 염려, 이 약한 부분에 파고드는 이 더러운 귀신을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릴 수 있는 건. 이게 사용을 안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암세포는 죽을지어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의사 찾아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보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의사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의사의 도움이 왜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근데 그 병의 근원적인 쭉 올라가면 창세기 3장 결국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 이 뭔가의 근본적인 이 부분부터 박살내버려야 돼. 예수님이 부르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구원이죠. 또 나가 전도도 함이요. 15절에 뭡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불신자가 귀신 숭배하고 있으니까 불신자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 뭐죠? 뱀은 사단, 정갈은 그의 쫄개 귀신 악령.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원수의 모든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요, 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나갔다고 해요. 모든 병이 귀신 들린 거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이가 들거나 과로하거나 조금 이렇게 좀 과부하가 걸렸을 때 병도 오지요. 그걸 갖다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하는 단체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병은 그 병이 아닙니다. 의사가 손댈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영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아, 귀신으로 말미암아 온 병이 있다니까요. 그 병은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완전히 치유돼 버립니다. 이건 의사도 손 못 대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데 이 사람 확 돌아버려요. 왜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이 권세를 갖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귀신 들린 여자 나오죠. 사도행전 19장 각종 우상, 바울이 가장 먼저 선교 현장에 나가서 꺾어버린 게 바로 무속, 점술, 우상입니다. 원수의 모든 부분들을 완전히 전멸할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었다. 한 주간 또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권세가 있냐? 세계를 복음화할 세계 복음화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44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또 어디죠? 맞나요?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게 바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나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나를, 민족들이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44절 아닙니까? 자, 보세요. 45절 봅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요, 여러분들의 소문을 듣고요 굴복해버려요. 순복이 뭐죠? 말하자면 순순히 복종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대 따라와라. 이 48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심이에요. 전부 다 세계복음화의 약속입니다. 49절에 보세요. 뭡니까?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모든 원수들, 대적들 전부 나를 높이고 하나님이 전 세계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한 뭐가 나오냐면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게 50절 52절 보세요.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이 다윗이 감사와 찬양을 하는데요, 결국은 자기 당대뿐만 아니고 내 후대에게까지 이 내게 주신 축복과 이 권세를 그대로 전달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속지 마시고 우리가 가진 신분, 권세가 뭔지를 기억하시고 일부 강단 여러분 잘 들으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주어진 전도자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237 나라를 살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들입니다. (237) 나라를 살릴 여러분의 영적 파수꾼이에요. 지금 전 세계 5천 종족을 비롯해서 많은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병들어 있어요. 그 병은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같은 보고 많은 영적 의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 의사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의사로서는 저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영적인 의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 그리스도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바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뭡니까? 여러분 통해 재앙 무너지죠. 여러분 통해 지옥 배경 무너지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벌벌벌 떨고 사단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이 원수의 모든 세력이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먼저 서밋으로 또 우리 후대를 그 서밋의 축복으로 그렇게 안내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얘기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미래의 영적 서밋들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다윗처럼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중요한 응답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 기가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현장에 그냥 공부하다 나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디데이로 있는 3년 동안 또 대학 4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내게 이 디데이를 주셨다. 이때 내가 이 학교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라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선생님들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받은 이미 와 있는 신분과 이 권세 아주 충만하게 누리다가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승리할 신분을 주셨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와 찬양 속에 진정한 누림이 실제로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우리 후대를 위한 발판 놓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이 교사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개인이 먼저 빈 곳을 채우고 우리 렘넌트의 빈 곳을 살려내는 그런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가 살아나게 하시며 후대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학교가 완전히 살아나는, 원수의 모든 부분들이 전멸되는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